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너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이렇게 말이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아버지의 따뜻한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던 그 기적과 감동 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을 맡았던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대표 선수들의 체력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라운드에서 90분 이상 뛰려면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도 팀 전략이 좋아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체력이 곧 실력이다 라고도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실력 못지않게 체력도 중요하다는 의미였겠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체력은 그럼 뭘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체력은 뭘까?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삶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는 체력,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기둥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죠.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많은 무거운 짐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뒷받침이 되는 강한 체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체력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기도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 방식으로 기도를 실천하려고도 하지요. 무엇보다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내가 기도해야 되나 봐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감동 때문에 기도를
결심해 보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기간을 정하기도 해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철야를 하기도 합니다. 애절하게 부르짖기도 하고 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겠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 고려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죠. 자,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약함. 여러분이 연약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무능력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도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연약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 본문을 보세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선뜻 수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나는 기도를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우리가 선뜻 수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순서를 우리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에 본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기도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기도답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기도의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칫 무의미한 기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런 거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소용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즉 기도가 즐겁지가 않고 기도가 기쁘지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때로는 지겹게 느껴지고 그 기도 시간이 그리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도가 약해져요. 심지어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고 살아도 하고 살 때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가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도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아니, 기도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당연히 기도를 하자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자, 26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가 그 기도의 한계에 부닥쳐서 기도가 기도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무의미함을 반복하고 있을 때, 즉 기도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이 간구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 간구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terced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원어가 바로 그 중재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의 한계에 부닥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과 더불어, 그럼 그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답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린 이런 기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힘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진정한 기도의 은혜, 그 진정한 기도의 맛, 여러분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이를테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습니까? 정해놓은 기도 시간도 없고, 아니 밥 먹는 기도도 까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이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단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밤부터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체력이 좀 갖추어지고, 저는 무엇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은혜를 정말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게 뭘까? 그럼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명확한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명확한 기도의 한계가 뭐냐면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우리말에 도우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두 개의 전치사와 한 개의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 대신에, 잡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돕는다 이 단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손을 잡고 그 상대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근데 이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상대. 그러면 이런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많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 짐을 대신 지는 게 도우시는 거라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거죠.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그 문제에 눌려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괴로운 형편,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런 버거운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짐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지치고 곤고하고 괴로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뭐냐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힘겹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 기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기도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뭘까? 자,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지요? 예.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린 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 처음 교회 나왔는데 다 그렇게 기도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다 같이 아멘 하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생각해서 우리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주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하도 기도의 내용이 많으니까 자, 이제 끝납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신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중 부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어떤 노력을 동원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미사여구, 빼어난 수식어들, 여러분, 다양한 많은 설명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과 어떤 정성을 들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어요.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복이 아니에요.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게 기도인데,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문제에만 얽혀 있어요. 문제에만 매여 있어요. 문제에만 갇혀 있어요. 문제에만 짓눌려 있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이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를 간다, 무슨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우리의 시선,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기도할 때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온통, 기도의 생각은 문제에만 가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누군가를 만났는데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그 문제에 온통 사로잡혀서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 그게 만남일까? 그게 교제일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가 우리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무의미해지고, 기도가 건조해지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 나도 기도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다가
점점 무의미한 기도가 반복되니까 이제는 기도하라는 말도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하나 기도 안 하나는 아무 소용없더라. 차라리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는 기도하라는 말도 부담으로 들리고,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기쁨, 기도의 회복, 그 기도의 감격, 막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기도의 연약함 속에 갇혀 있는 기도하는 우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도와주신대요. 그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짐을 누가 대신 지신대요? 성령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이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우리 사이에서 성령님이 인터세이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그 우리의 여러 가지 처지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들을 성령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지 마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걸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다 성령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짐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또 나왔어요. 이름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무엇이 힘들고 괴롭고 아픈지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동정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아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 아이고 딱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가지신다는 건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이 아파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 주님이 함께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슬플 때 주님이 함께 슬퍼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감이라는 말이, 우리식의 공감은 이를테면 이런 공감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게 우리 인간끼리의 공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비가 올 때 혼자 비 맞고 걷는 것보다는 누가 옆에 있어서 같이 비 맞고 걷는 게 덜 처량할 수는 있어요. 덜 외로울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비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비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와 내가 버거워하고 있는 그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옆에서 슬퍼하고 울어주고 다독거려 줄 수는 있어요. 즉 비를 같이 맞을 수는 있어요, 우리끼리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의 공감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우리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씌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여러분, 그 비를요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 주님의 공감은 뭐예요?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공감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아파하시는 이 주님의 공감은 단순히 아유 그래 슬프지, 아이고 아프지,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긍휼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전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죠. 여러분, 지성소는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예요. 왜? 거긴 하나님이 계신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겼던 그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분 앞에 나아간다. 즉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짐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를 못한 채 온통 그 문제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분명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직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 그분을 만난다, 하나님 그분과 교제한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한계,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짐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문제만 골몰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적어도 기도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시선과 초점은 어디를 향해요?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좀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염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염려예요, 기도예요? 정답을 모르지 않은 우리가 답을 못하는 건 내가 기도한 건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라니까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걱정하다 끝나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문제만 묵상하다 끝나요. 그런 여러분 기도의 한계에 갇혀 기도가 기도답지 못한 거예요. 염려와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림돌들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팁을 드릴게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문제를 얘기하는 걸 멈추고 문제를 거론하는 걸 멈추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야 되니까 누구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여러분? 뭐 밥을 먹던 차를 마시던 대화를 하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상대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에 관심을 갖고 그 상대에게 집중하고 자꾸 그 상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교제가 돼요.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위해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전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도 하셨지요. 제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문제만 거론하지 말고 문제만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은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거예요. 자, 결정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의 기도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도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약함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고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이 연약함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이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이 연약함을 아는 사단, 그 나쁜 놈은 우리를 돕겠어요? 방해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분명히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이걸 성령님은 도와주시죠. 근데요, 사단도 이걸 알아요. 그 사단은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하여튼 그 나쁜 놈은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약함을 빌미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겠죠.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게 하겠죠. 더 우리의 기도가 몸이 건조해지도록 자꾸 유혹하고 도전하겠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말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연극으로도 이제 막 공연도 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대장 마귀고 조카 마귀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갈지 그 작전을 편지로 쓴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 기도를 방해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를 방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기도를 방해해야 된다.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야, 여러분, 쏘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이 뭘까?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으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인간을 사단이 시험에서 넘어뜨렸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 사단의 명확한 전략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떠나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 이 부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잃는다, 정도를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분을 향해야 되는데 우린 기도의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요. 기도했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도전해요. 방해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문제에 매여서, 그 상황 속에 매여서 온통 거기에 빠져서 주님을 향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도록, 기도의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각양의 은혜들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몸이 건조해지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조차 우리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기도해도 이게 뭐 걱정만 앞서고, 기도해도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왜 점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기도 하지만 그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날 리도 없는 일 때문에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낙심되고 낭망되고, 한숨 쉬다 기도 끝납니다. 한숨 쉬다. 네? 그게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 연약함을 탁 간파하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럼 정신을 탁 차리세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게 어떤 자리든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 자리든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기에 몸부림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도록, 기도의 열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연약함을 부정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은혜, 즉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와 응답과 지혜와 능력과 역사와 그리고 기적 같은 은혜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모여서 기도할 건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더 뛰어넘어 용감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정한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기도의 은혜,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